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저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인애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저 찬양하여라. 그 팔과 행하시 큰 위엄이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저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니 물리치시고 이나고 저나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저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을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멀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왕교회 공동체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안 되겠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깊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의의하고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육신이 편한 것에 익숙해짐을 부인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라도 정결하고 성심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였지만 앞으로 어떤 일로 인해 심하게는 핍박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일들을 잊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임 등 모이기가 어려워진 이때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가정 예배에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그러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정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로 말씀과 기도와 가정 예배의 운동을 일으킨 우리 주왕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의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드려지는 단일 기도에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신철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힘든 이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1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이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 입교 교육이 10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사역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사역하시고자 하는 부서에 표기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과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주황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황교회 3대 신앙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2020년 아직까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동안 무너졌던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 각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합니다. 금주에는 11가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박신철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거 낼게요. 쥐가 4마리 모였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맞추는 분이 지포입니다. 지포.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새 가운데 가장 비싼 새가 어떤 새일까요?
백조입니다. 백조. 1조도 아니고 100조. 엄청 비싼 새입니다. 개가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을 네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지도. 개인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소의 반대는 뭘까요? 미소. 그렇죠. 당기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뎅을요 세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덴뿌라.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5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댕댕댕댕 댕댕댕댕댕 5자. 오뎅입니다. 뭐 재미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이제 꽃을 심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뭐 진달래, 뭐 개나리, 또 벚꽃 같은 이런 것들은 봄에 펴요. 또 이제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데, 가을에 피는 꽃은 뭐 국화 같은 그런 것들, 또 이제 뭐 코스모스 같은 것도 이렇게 피는데, 근데 제가 늘 꿈꾸는 게 뭐냐면 항상 사시사철 폈으면 좋겠다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웃음꽃입니다. 웃음꽃.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늘 사시사철 웃어서, 그죠? 웃음꽃을 피움으로 가정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사역도 웃음꽃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참 다양해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역사를 어떤 관점에 보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해석도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역사를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본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12권의 책을 씁니다. 굉장히 방대한 전 역사를 꿰뚫어서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인데,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을 뭐로 봤냐 하면, 이게 이제 경쟁으로 본 거예요. 경쟁. 그래서 물론 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어요. 뭐 다른 생물체와 경쟁도 있지만 가장 극심한 경쟁은 우리 사람끼리의 경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쟁 가운데 뭐니 해도 그 경쟁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쟁이 신 적이 없이,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는 민족 간에, 동족 간에, 또 타 나라 간에 이렇게 싸우고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전쟁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전쟁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지구 한 귀퉁이에서 싸우고 있는 나라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르메니아 압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죠? 아제르바이잔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문은 잘 나오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이들이 왜 싸우는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니가노르 카르노프라고, 그 땅을 놓고 영유권을 누가 차지할 건가 싸우고 있는데, 요 땅은 제주도, 섬은 아니고요, 제주도 한 2배 정도 큰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제 애석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아제르바이잔에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가 누구냐면 이게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위치는 아제르바이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르메니아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위치한 곳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어디냐면 터키 옆에,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 사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항상 뭐가 개입되냐면 기독교 세력이 개입되고 이슬람 세력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이 전투를 두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21세기의 십자군 현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결국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도요,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전쟁입니다. 물론 나라 간에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보게 되면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고,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모여들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 문중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예에 걸어요. 들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노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러나 거기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종교적 영역에서는 그 사내들인 공예가 전체를 관장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권한은 어느 정도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 정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각 도에서 각 지역에서 뽑았던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주의. 그러니까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냐 하면 그 8절 말씀에 그 기독교인들, 그 사도들을 세우게 되죠. 이게 사도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주의하고 기독교인은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속해 있지만 이건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뭘 믿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의 신관을 갖고 있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 들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그냥 두게 되어지면 이게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이 모든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한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라고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생 그룹이고 그러니까 힘도 없는 그런 공동체 단체예요. 뭐 별로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면 밀리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이 이게 사내들인 유대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이고 이걸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들어서 비판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 완전히 그들의 힘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좀 모였다고 하지만 이게 그들 앞에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이들의 힘은 그냥 고양이 앞에 쥐격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 추각해서 하는데 낄낄빠빠라는 얘기가 있어요. 낄낄빠빠가 뭐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좋아요. 근데 낄낄빠빠 해야지 괜히요 그냥 무식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이게 큰 화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어서 낄낄빠빠가 필요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이렇게. 이러면 이것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한테 필요한 것은 그 거대한 조직과 힘 앞에 이들이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낄낄빠빠가 필요한데, 이 전쟁, 이 싸움, 이 문화적 충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완전히 밀어붙여요. 여러분,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거죠. 낄낄빠빠가 아니고 지금 빠질 때예요. 땀을 기약할 필요가 있을 그때인데 지금요 그 거대한 힘 앞에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소예요. 왜냐하면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밀어붙이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 누가 할 겁니까? 교회 힘도 없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작정하고 덤빈다고 한다면 완전히 교회는 여기로서 끝내고, 만약에 끝내고 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입장이에요? 교회 대표자 입장이에요. 그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겨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요 사실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지혜로운 처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모한 처사이고 이게 무지의 소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의 공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힘을 알고서는 저럴 수 없는데 베드로가 그 거대한 조직 앞에 그냥 밀어붙이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지금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고 그냥 창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냥 믿음이 있다고 마스크 쓰지 않고 할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호할 거 보호해야 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정말 이때를 지혜롭게 넘기는 게 오히려 지혜이고 이때 우리가 필요한 자세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빠질 때인데 거기에 그냥 무리하게 덤비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무모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어집니까? 저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도 지금 그런 입장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인들이요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져.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죠? 정말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갖고 괜히 음한 소리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요 담임 목사로 봐주겠어요? 위임 목사로 봐주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뭐냐 베드로가 하는 일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정말 방역할 거 방역하고 대비할 거 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고 그 진로되는 것은 결코요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막무가내로 나갑니까?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막가 팔아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정말 소심한 사람이 어느 정도 소심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적은 여종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모른다고 3번 끝에 가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할 정도로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는 것이 인류가 아니고 초인류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들어 세워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타계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좋게 갖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삼성 욕하고 뭐 삼성은 노조가 없다 막 이런 일을 들어서 막 욕했던 것이 솔직히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삼성 그러면 이게 부자 이미지 이렇게 되어져서 삼성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건희 회장님과 함께 삼성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젊은 그 이렇게 사회 속에서 젊은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재조명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26년 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근데 이 책이 완전히 흥책방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은 찍어내지 않았으니. 근데 이 책이 얼마나 고가에 팔리냐 하면 프리미엄을 주고도 못 사요.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이요 아주 고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에세이인데 이 책 제목에서 제가 이게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따왔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요 에세이지만 그 이론들이 나옵니다. 뭐 기업론, 경영론, 조직론, 미래론, 뭐 위기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책 가운데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그 기업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 한국의 정치를 사류라고 얘기해요. 그 행정하는 모든 것들을 삼류라고 얘기하고 기업을요 이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류 기업을 26년 만에 이게 인류가 아니고 세계 총인류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도전이거든요. 도전요. 그래서 생각 좀 하며 살라.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생각 좀 하고 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도전이 결국은 삼성을요, 그 저자리, 오늘의 저자리까지, 여러분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일본을 이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에게 넘사벽이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뭡니까? 워크맨이라고, 이것은요 최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기자고 마이마이 만들었는데, 마이마이는 크기도 하고 음질도 나쁘기 때문에 그냥 젊은이들 그 당시에 꿈이 뭐냐면 워크맨 하나 갖는 게 꿈이었었어요. 저도요 그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내 졸라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산 게 뭐냐 하면 워크맨 사가지고, 지금도 그 워크맨이 그때 너무 귀한 것이라고 제 어디 책상 한켠에 있을 정도로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완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넘사벽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도시바, 여러분 산요 같은 그런 회사들 있기는 있을 건데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오히려요 삼성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 나가서 보게 되면 제일 메인 센터에 뭐가 있냐면 삼성의 제품이 있을 정도로 삼성은요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제품,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게 뭐냐면 도전했어요. 넘을 수 없는 것을 도전했을 때, 모든 걸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대한민국 브랜드도 엄청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그러면 필리핀 옆에 있는 어느 정도의 섬으로 생각했겠지만 지금은요 나가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이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요 일본 다음에, 일본이 198개, 우리가 197개, 미국이 196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계속 밀리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한 사람, 한 민족이 도전했더니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전하라, 응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눈 크게 뜨고 생각 좀 하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6절, 7절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저들의 도전이에요. 교회가 딱 일어났을 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튿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70명 사내들의 공예가 다 참여하여 3사람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의복 자체가 달라요. 사내들의 공예는 그 의복 자체가 거창해. 그런 것을 다 갖춰 있고는 몇 명 안 되는 교회 앞에 딱 세웠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그들에게 도전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축되는 베드로에게 응전하도록 만들어요. 응전하도록 도전하게 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여 응전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권한 앞에, 그들이 다 모이는 그 앞에 베드로는 정말 위축되지만 그로 하여금 그들의 도전 앞에 응전하게 했던 것은 베드로의 결단과 베드로의 노력과 베드로의 정말 자신감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을 때에 응전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응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니고요 예수예요. 예수.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금 저들 유대주의가 부술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초장에 밟기 위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사단이 도전해 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응전하게 하는데, 그 응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샀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이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요 이미 초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사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이 일어났지만 이상히 여기면서 전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갔는데, 예수는 사라졌는데,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이고 그 예수가 가고 없는데 그들 가운데 전에 있었던 그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의 대가예요. 거짓말의 대가. 그러니까 사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인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예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 중에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즐겨 쓰는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요 바꾸어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가시고요. 골로새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빼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요 대단한 권세, 무엇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질 수 없을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게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무엇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넘사벽이 되어져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사도들이 보세요, 정말 초라한 힘을 가지고 그 거대한 조직 앞에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에 그 예수님이 가시고 없었지만 친히 오셔서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셨고 그들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며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대한 조직 앞에 정말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조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이미 그렇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사단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계속 우리 앞에 문제를 일으켜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갖다라.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외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외치게 되어지고 넘사벽을 넘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뭘 하게 되면 부흥할 거야. 아니, 이미 부흥을 줬다니까요. 힘이 선비를 주셨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조직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아니고 10번도 더 부인하면서 출행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 보세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생각하며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밀리지 않고요 예수를 선포할 때 정말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일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할 때에 주님께서 옮겨진 그 역사가 단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그 현장 가운데 임함에 그들이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똑같은 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우리가 뭘 보냐면 문제를 봐요. 나 자신을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노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요 15절 말씀 볼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진 분은 찾아보시고 성경을 갖지 않는 분은 여러분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아들은 권한이 아빠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 전화 오면 실례잖아, 그렇죠? 그래서 늦은 밤에 전화하게 되어지면 피치 못해 전화할 때는 그때부터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한테요, 저도 이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9시 반, 10시만 되면 자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들어 자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잠들어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지 않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이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은요 안 들으면 걱정돼. 어디 가서 차라리 1시에 전화해주면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그래 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빠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이 어디냐면 그렇게 높여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정말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들은 정말 그 문제 앞에 자기 힘은 넘사벽이에요.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응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응전하게 될 때 그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예수가 함께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 앞에 기가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인도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이미 역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능력이 너무 가소해요. 너무나 약소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삼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외치고 나갈 때 우리 앞에요 악한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믿음이 뭐냐 하면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전할 때, 응전할 때 여러분 유혹은 있어요. 힘든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 모든 문제, 그게 태산이 되었던, 그게 풍랑이 되었던, 그게 여리고성이 되었던, 그게 아골골짝이 되었던,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사람의 목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목사를 만나다 보면요 편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레벨을 만나는 사람은 이게 그러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근데 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분들은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것도 한 박자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다 보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회가 안 된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분석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구나. 목회 현실을 보고 주어진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주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겨주셨기 때문에. 옮겨준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의 핵심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했겠냐 했을 때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예수 이름, 너희가 버린, 그래서 완전히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권세가 시작되어 그 이름을 외치고 나갈 때 보세요. 처음에는 사단이 예수 이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정말 초란 거기에서 울며 떨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은요 반드시 그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사건 지난날 넘어졌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지만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언제나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세요. 승리가 나타날 때 그 시선이 어디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봤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주님이 이룩한 승리가 정말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바라보는가 아니면 환경을 의식하는가. 사단은 끊임없이요 주님이 이룩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해요.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의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유혹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게 요람 왕이라고 이 왕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정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를 끌어옵니다. 아람 나라를 끌어와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낙이 안 먹습니다. 소는 먹어도 낙이는 안 먹어요. 돼지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낙이 새끼가 아니고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 인플레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종의 한 사람을 사고판에 떠놓은 돈이 이게 20세겔 그 좋은 종은 30세겔이었었어요. 그런데 낙이 먹도 않은 낙이 대가리 낙이 머리 하나가 여러분 값이 얼마냐면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가 싼 똥을요 이게 얼마에 거래되냐면 5세겔에 거래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없어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두 여자가요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내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 아들을 둘이 있는데 오늘은 배고프니까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 아들을 삶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안 찾아봐도 되지만 성경 6장에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삶아 먹자고 해서 삶아 먹었어요. 다음에 배고플 때 이제 이 여자가 네 아들 삶아 먹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요 이 아이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대노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원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파송해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갑니다. 딱 이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1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정말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그런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일 이맘때 지금 저녁이에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어떻게 거래되냐면 고운 밀가루 한 서하가 한 세겔, 보리 두 서하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이게 쓸 수 없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한 장관이 왕의 옆에 있는 왕의 오른팔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던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건 마땅한 답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대부분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에게 엘리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이것이 응하는 여부를 보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하나님의 음향 효과의 대가이시거든요. 갑자기 큰 군대 소리, 말굽 소리를 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에서 저 요람왕이 애굽에 돈을 주고 군사를 끌어들이고 해속적을 끌어들인 거야. 그냥 소리만 들은 것뿐인데 그렇게 해석하고는 도망가는데 그 좋은 거 다 나귀 두고 의복 두고 금 두고 모든 곡식 두고 다 도망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성문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성이 배고픈데 쫓겨나는 저들이 배고파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죽더라도 저쪽 아람 군대 쪽에 가서 항복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창고에 가득 음식이 차 있는 곳에 텅텅 비어 있어요. 창고마다요, 이게 의복이 채 있고 창고마다 은금이 있는데 이들이 가서는요 실컷 먹고 그 의복을 다 감추었어요. 근데 한참 감추다 보니까 다 감출 수도 없어서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고 한다면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릴 거다 생각하고 달려가서는 사마리아 문을 두드리고 경비에게 얘기하고 경비는 왕에게 얘기하면서 왕이요 결국은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것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이 있죠. 그 사람을 문지기로 세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밟아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지만은 그 자리에서 밟혀 죽게 되어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다가 결국은 처지게.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저 지경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한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향해야지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막 뗐으니까 이 모세가요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좋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닷새 열흘 20일 아니고 하여 그냥 한 달간 그것도 삼시세끼 고기를 주어서 내가 먹게 함으로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고기를 줄게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모세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만 60만이 온대.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200만이에요. 부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은 이것에요 3배 가까운 3배, 그러니까 200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장정 20세부터 50세까지가 200만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시대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200만 넘는 숫자예요. 부천 인구보다 3배 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고기를 한 달간 주어서 먹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한 보행자 장정만 60만이 온대. 이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니 고단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몰아온들 족하며 바다에 고깃떼를 몰아온들 족하리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가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이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여러분, 모세가요 정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때에 지도자가 되었지만 끝으로 갈수록 모세가 범한 것이 뭐냐면 음란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범한 실수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래서 모세가 범한 실수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딘지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민수기 20장 23절 말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물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는데 이게 머리바 우물 사건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200만입니다. 그 200만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도꼭지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강물처럼 그렇게 많은 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세요, 그 말을 믿고는요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그리고 10절 말씀 넘기세요.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몇 번 칩니까? 2번 치니 물은 쏟아나와서 그들이 다 해가라고 마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왜 저런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를 보니까, 그들이 있는 포지션 보니까 지금이 광야 한복판이고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가요 모세가 끝에 가면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끝에 가면서 자꾸 환경을 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가 거기에서요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멀리서 바라볼 뿐 들어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범하는 실수예요.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넘도록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항상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불가능의 권세에서 우리를 정말 가능할 수 있는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다니엘 기도 나오는 강사들 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암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간증자로 섰다는 것을 나와서 21일 동안 모든 강사가 한결같이 자랑하며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요 우리를 옮겨주셨음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생각 좀 하며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이런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이하 3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오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시간 제가 여러분 30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넘사벽도 주님께서 반대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하던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볼로 지켜주시는데 보세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문제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 바라본 사람 넘어졌지만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범접하지 못한 자리까지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오늘 이 시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요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세상 사람도 어둠의 자녀도 도전하게 될 때에 인류를 초인류로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초인류가 아니라 하늘의 인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단도 감히 우리의 머리털 하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감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문제 나를 의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것임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이루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꼭 참석하시고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개근하면 21일 개근하면 목사님 뭘 주실래요?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기에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누림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주왕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거대한 산맥에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정말 주님 허락하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며 우리 또한 간정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고 부러지는 강력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을 오늘도 끝까지 주님이 대안이시고 주님만이 바라보는 것이 소망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